네, 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그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읽은 느헤미야 6장에서 드디어 공사 시작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의 감격을 담아서 느헤미야는 15절과 16절에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8월, 9월 이 두 달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화씨 100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아주 힘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막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더운데도 옷을 다 이렇게 칭칭 다 감고 다닙니다. 모자도 이렇게 다 쓰고 눈만 살짝 보이게 하고 다 감고 다닙니다. 더우면 옷을 좀 더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벗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러덩 다 벗고 다니면 온 몸에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뜨거운 날씨 속에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건축에 매달렸음을 의미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은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성벽 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또한 그걸 남에게 이렇게 미뤄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사실 별로 없는데 무엇인가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볼 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140년 동안 그런 성벽이 없이 살면서 그래서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게 매번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또 가족들이 찢겨지면서도 그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느 날 느헤미야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이민 3세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성벽을 짓자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 낯선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높으신 양반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지키지도 못할 일을 무모하게 감행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높으신 분이니 그 앞에서 좀 이렇게 일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그 뜨거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마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적당하게 일했으면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딱 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합쳐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거짓말처럼 뚝딱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장 읽어보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15절, 16절 딱 두 군데에 달랑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온통 반대자들의 박해와 음모와 공격으로 가득합니다. 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죽기 살기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대자들이 없었더라면 성벽 건축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면 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예화지만 그 캐나다 그 토론토에 그 수족관이 크게 아쿠아리움이 새로 지어지면서 그곳에 처음 물고기를 넣을 때 일입니다. 수족관에 태평양에서 살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전시할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로 이제 태평양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까지 운반을 합니다. 태평양의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온도, 수압, 또 햇볕의 양까지 그대로 다 썼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신이 살던 그 바닷속처럼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편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고기들을 싣고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차로 토론토까지 왔는데 와보니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시도해보았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을 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 운반하는 그 큰 트럭에 바다의 악동이라고 하는 문어 새끼와 상어 새끼 이 두 종류의 그것들을 함께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평양 바다의 그 온도와 수압과 햇볕에 맞추어서 2주일 동안 물고기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에는 물고기가 다 죽었는데 괴상한 그런 아주 난폭한 그 물고기들이 들어오니까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문어 새끼들과 상어 새끼들이 물고기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문어와 상어가 물고기들의 생명의 은인이 된 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호시탐탐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파수꾼을 세워서 주의를 경계를 시키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성벽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벽 세우는 것을 방해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일을 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앞에 원수를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얼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들 가족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벽을 짓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에는 언제나 반대와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단번에 그냥 건넌 것이 아닙니다. 모두 10번의 재앙을 다 물리치고 난 후에야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그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당하신 것은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부터 놀라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벽 건축에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1절에 보면 이제 성벽 공사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이제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문짝이 그 성문에 달리면 성벽이 이제 완성되니 반대자들의 이 공격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오노 평지까지가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에 굳이 느헤미야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이도 없이 느헤미야를 거기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은밀하게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분별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서로 얼굴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니까 이젠 뭔가 그들이 마음을 접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렇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번이나 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지만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에게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모함을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성벽 건축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웁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덤비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굴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8절에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느헤미야는 더 이상 구구절절히 구차하게 설명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입씨름을 하며 낭비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인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나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 모두 좀 혼 좀 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좀 손 좀 봐주세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먼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결국 기도의 마무리를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쉬운 성경으로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에게 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아, 힘을 내어라. 약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결국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적들은 느헤미야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부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씁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했는데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직접 그의 집에 찾아갈 만큼 아주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마야가 10절에 보면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자라며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성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거기서 잘 수는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입니다. 반대 세력자들은 이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즉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지고 스마야와 그 뒤에서 그를 돈으로 매수한 도비야와 산발랏의 그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예언자의 말이라고 모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거든 그것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누구이든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에 기댄 것이라면 아니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또 좋은 목사로 만들어 주실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주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생각하셔서 사람에게서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 진리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길에 지금 들어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6장에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사람들의 반대와 음모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가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삶을 거칠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행하신 것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인, 이 분별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